오늘 저희들이 다윗의 지금 도피 생활을 함께 묵상을 하고 있죠. 다윗은 어느 날 사랑받는 사람에서 미움받는 사람으로, 영웅에서 현상수배범으로, 많은 사람이 함께하고 싶은 사람에서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으로, 왕궁에서 갑자기 광야에 버려진, 내던져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 추적을 하는데 다윗의 도피 생활이 이제 어느덧 8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다윗이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해결해 주시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라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러나 2번째 사울을 살려주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사울이 나를 죽이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구나 생각한 다윗은 더 이상 이 이스라엘 땅에 머물 수 있는 용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가게 됩니다. 이 블레셋, 우리가 다윗의 도피 생활 초기에 21장에 저희들이 블레셋 왕 가드, 블레셋이 5개의 도시국가로 되어 있거든요. 가사, 가드, 에글론, 아스콜론, 이런 등등의 5군데 도시국가 중에서 가드 왕 아기스 왕에게 가죠. 거기서 아기스에게 미친 채 하다가 이제 광야에 가서 영적인 회복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오래전에 말씀에서 들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날, 화요일날 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근데 다시 다윗이 망명을 떠나는데 바로 오늘 27장 2절에 보면은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그래서 아기스 왕에게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기스 왕에게 내가 옛날에 연기했던 거 참 부끄럽다. 나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당신에게 내가 충성하겠다. 그 대가로 시글락이라고 하는 이 블레셋 영토의 한 지방을 봉토로 받게 됩니다. 블레셋은 당시 일종의 봉건 영주제 같은 군주제였거든요. 그래서 이 죽은 이 봉신들에게 토지를 나눠줍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토지를 나눠줍니다. 여러분께서 이 6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시글락이 어디쯤 있는지 이 블레셋 땅,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지도에 사해바다 반대쪽 지중해변 쪽으로 시글락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십니다. 바로 이곳에서 다윗은 1년 4개월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8절과 10절에 보면 다윗이 무슨 일을 하느냐면은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시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9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대 네게부와
여라무엘 사람의 네게부와 겐 사람의 네게부입니다 하였더라. 12절에 아기스가 다윗이 자기 백성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생각하니라. 여기 다윗이요,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 이 사람들은 일종의 유목민이기 때문에 거처가 없이 지나다니는 사람들, 나그네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들을 쳐들어가서 이들을 진멸합니다. 9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짐승들만 끌고서 돌아와서 이것을 아기스 왕에게 바칩니다. 충성을 보인 겁니다. 그래서 아기스가 묻습니다. 그럼 너는 지금 어디를 갔다 왔냐?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10절에 다윗이 이르되 유대 땅 네게부, 남쪽입니다. 유대 남쪽에 네게부가 있고 거기에 여러 족속들이, 여러 사람들이 사는데 거기에 그 여러 네게부 지방에 그 사람들을 침공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죽이고 빼앗아 왔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이게 우선 진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완전히 다 죽였어요. 남녀를 살려두질 않았습니다. 너무 잔인한 다윗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부분적으로 그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땅을 진멸하라. 이거를 거룩한 전쟁, 헤렘이라고 히브리어를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 거룩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진멸을 명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예외적인 규정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땅의 죄인들이 그 땅이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전쟁도 아닌데 다윗은 그들을 진멸하고요. 그리고 나서 또 아기스에게는 유다 민족을 쳐서 재산을 탈취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안정적 망명 생활을 위해서입니다. 아기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윗의 두 얼굴이 나와요. 여러분, 사울은 2번이나 살려주면서 마치 정말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윗이 나옵니다. 순백색의 영혼을 가진 순진무구하고 매우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사무엘상 24장 26절 2번이나 사울을 살려준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수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2장 사이에 있는 25장에 나발을 죽이고자 하는 행동이나 나발이 죽은 이후에 곧바로 그의 아내 아비게일을 취한 일이나 그리고 지금 27장에 이방인들을 도륙한 모습을 보면 너무 잔인한, 사람이 너무 잔인하고 야비하다는 그런 생각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한때 예수님 수준으로 살지만 다른 모습을 보면은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 같아요. 동탁 같아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7장, 이제 또 우리가 읽어야 되는 29장을 보면은 이 다윗의 1년 4개월 동안의 이 블레셋 망명 생활을 보면은 야비한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왜 다윗이 이렇게 야비하게 살았을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울까지 살려준 믿음의 사람 다윗이 왜 이렇게 야비하게 살았을까? 여기 현실이 나옵니다. 현실이 너무 치열한 거예요. 다윗에게 현실은 너무도 혹독하고 가혹하리만큼 잔인했어요. 그리고 그 현실은 이 다윗을 죽이려는 사람들, 그리고 다윗을 노리고 있고 다윗에 충성스럽지 않은 모습들을 드러내서
결국은 쫓아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치열한 현실 속에서 몸부림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도피 생활 중에 이 다윗의 영성은 구름 위를 걷는 영성이 아니라 치열한 현실에 기반을 둔 영성이라고 얼마 전 작고한 유진 피터스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현실 속에 기반을 둔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영성이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좀 야비한 모습을 빼고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만을 기록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이런 게 여기 나오나? 여러분, 성경이 그래서 진리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죄성과 인간의 부족한 믿음의 사람의 잘못을 다 드러냅니다. 잘한 것도 기록하지만 잘못된 것도 다 기록해요. 그 인간은 누구냐? 믿음의 사람은 늘 승리하는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같다가도 어느 날 돌연히 갑자기 매우 인간적이고 매우 세속적인 모습이 풀풀 나오고 매우 실망스럽고 그런 모습이 믿음의 사람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가감없이 그걸 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걸 좀 빼주면 좋을 텐데 안 빼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게 모든 사람, 여기서 모든 사람은 뭐 중직자, 목사 다 포함해서 우리가 한때는 믿음으로 살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 돌이켜보면은 전혀 믿음의 사람답지 않은 모습이 우리 속에 이렇게 여실히 붙어 있는 거예요. 흠이 많고 그리고 부족하고 치사하고 때로는 야비한 이런 모습까지도 믿음의 사람 속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100% 순수한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입니다. 게다가 치열한 현실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 속에 여기 전혀 다른 모습을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눈물이 있고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있고 그리고 지우고 싶은, 제발 인터넷에서 지우고 싶은 우리의 과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도 끝나지 않고 우리 속에 남아있어요. 그와 같은 부족함이 남아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이렇게 야비하게 살았던 다윗을 그럼 다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느냐?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징계를 내리시진 않아요. 그러나 나중에 도피 생활을 끝나고 하나님은 그 죄를 지적하십니다. 네 행동이 그게 난 매우 괴로웠다. 나는 네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역대상 22장 8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그랬잖아요.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다. 내가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렇게 다윗의 망명 생활 중에 이 치열하고 그리고 심지어 야비한 사람들이 들끓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다윗이 그냥 늘 용서해주고 늘 그냥 웃으면서 믿음으로 하프나 타면서 찬양하는 사람인가? 여기 치열하게 싸워가면서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 같은 그 사람들에게 다윗보다 1000년 뒤에 나오신 진짜 다윗,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비둘기처럼만은 못 살아. 비둘기가처럼 가지고는 안 돼.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 뱀처럼 지혜롭다는 게 뭐예요? 뱀은 위기가 오면 빠르게 도피처가 있습니다. 빠르게 도망을 가요. 쉽게 잡을 수 없어요. 사람이 쉽게 잡을 수 없어요. 그리고 뱀은 때로 공격을 해요. 비둘기처럼 그냥 순수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공격적 무기를 갖고 있어요. 여기 이 말은 뱀처럼 그렇게 사람을 공격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치열한 세상 속에서, 밀림 속에서 살아남는 지혜가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결과 순수의 차이를 구별해야 됩니다. 순결은 순진과 순수를 구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순진하다는 거는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착한 것입니다. 그러나 순수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치열한지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순수의 세계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로 치열한 영성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이 어떻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는 게 아니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현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계가 얼마나 어려운지 치열한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주님의 말씀으로 나오는 순수를 유지하는 신앙, 이것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순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치열한지 아시기 바랍니다. 개척을 떠나가는 제가 다산 따스한교회 손 목사에게도 현실에 기반을 둔 목사가 되라. 이 시대가 얼마나 치열한지, 그리고 목회 현장이 얼마나 치열한지 그거를 알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거기서 살아남고, 그 현실을 기반을 두면서도 아픔을 공감하고 치열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복음의 순수를 소유하는 목사가 되줘라. 제 부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회 현장만 해도 그런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얼마나 치열하세요? 얼마나 우글거리는, 맹수와 같은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 요즘 같은 세상에서 얼마나 표독스러운, 여러분 교회를 물어뜯고 교인들을 그냥 물어뜯고 전혀 우리와 상관없는, 어저께도 종교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는데 그게 불교의 한 종파, 그리고 성당에서 일어났는데 사진은 장이동, 당분간 교인들 식당 오지 마세요. 그 사진을 가운데 내놨어요. 제가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당장 그 기자한테 전화를 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단한 인생을 사세요? 이게 현실이라고요, 지금. 그래서 저희들 가운데 뱀같이 지혜로움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비둘기의 순수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됨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 1년 4개월의 망명 시글락에서 보냈던 이야기가 29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29장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블레셋하고, 그런데 이스라엘하고 사울의 군대하고 전쟁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윗도 아기스의 군대에서 이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은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아기스 밑에 있지만은 이 전쟁에 참여하는 순간 이스라엘 군인들을 죽여야 합니다. 이 지금 망명의 고통, 빚을 아기스에게 갚아야 되기 때문에 전쟁에서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와 싸워서 이스라엘 군인들을 죽여야 됩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을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지 못해요. 이스라엘 왕이 되지를 못합니다. 이것을 딜레마라고 그럽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아기스로부터 못하겠다고 전쟁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스라엘 군인들을 안 죽일 수도 없고, 그러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이것이 고통스럽고 아픈 이 다윗의 딜레마가 바로 여기 이 시글락 후반부 생활에 그에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9장에 보시면 1절, 2절, 3절이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슨 일이 생깁니까? 29장 4절을 여러분 성경을 찾든지 자막을 보든지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소서.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블레셋의 지방 영주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전쟁에서 모여가지고. 그러면서 다윗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아기스 왕이요,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보통 놈이 아닙니다. 등에 칼 꽂을 놈입니다 하면서 다윗의 인격을 비난합니다. 어떤 면에서 다윗을 꿰뚫고 있는 거죠. 그래서 6절 7절에 아기스가 다윗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에 나가지 못하리라. 너는 나가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8절에 다윗이 아기스에게 뭐라고 말하는 줄 보세요.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서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의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여기 다윗의 능청스러운 연기가 나옵니다. 아카데미상 나무주연상 거의 지금 송강호급이에요. 연기 100점입니다. 지난번에는 미친놈 연기를 그렇게 잘하더니 오늘은 매우 능청스럽게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에 있는 동안에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내가 이곳저곳 다니면서 막 사람을 죽이고 그래서 물건을 뺏어다가 왕에게 충성만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내가 내 원수 사울 죽일 수 있는 기회인데 왜 원수와 못 싸우게 하십니까? 막 이러면서 한편으로는 충성을 가장하고 이렇게 탁월한 연기를 통해서 자기는 결국 이 딜레마로부터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손도 안 대고 이스라엘 군대와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않을 수 있는 길로 빠져나오게 돼요. 속으로 마음으로만 갈등을 하고 있었는데 다윗은 빠져나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의 탁월성은 여기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기억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를 짓고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잠시 후에 우리가 함께 읽을 시편 40편에 나옵니다. 여기서요, 다윗이 여러분 원수의 모함과 원수들의 질투와 원수들의 이 중상모략 덕분에 여러분 다윗은 딜레마로부터 빠져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역설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여기서 욕을 안 먹었더라면, 다윗을 중상모략하는 사람이 없었더라면 다윗은 그 전쟁에 참여해서 사울의 군대와 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어야 하지만 누군가 다윗을 아기스 왕보다 더 잘 알고 다윗의 속마음까지 다 알아가지고 다윗 저놈은 당신 등에 칼 꽂을 놈입니다 하면서 다윗의 속마음까지 꿰뚫어보는, 어떤 면에서 다윗을 아기스보다 훨씬 더 잘 아는 이 다윗의 전공자들이 다윗을 비난한 덕분에 다윗은 그 고통과 딜레마로부터 건져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역설입니다. 이것이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역설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뜯었습니다. 십자가를 져서 예수님 돌아가시게 했죠. 그런데 바로 그 십자가 덕분에, 사단이 발등꿈치를 물어준 덕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이 됩니다. 구원 계획이 성취가 됩니다. 마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파는 그런 비열한 행동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말을 하고 중상모략을 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성도여, 우리의 삶에 오는 역설의 은혜를 기억하라. 비방이 여러분에게 몰려올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중상모략한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한국교회여, 너희들이 중상모략을 당하고 위기를 당하고 비난을 당한다고 너무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런 중상모략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다. 이 다윗의 역사를 신뢰하고 기대해라. 그래서 성경은 이런 구절들을 그대로 기록해 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이런 전혀 예상치 못했던,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던 상황 속에서 빠져나오고 난 이후에 다윗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거를 시로 짓고 작곡을 해가지고 그가 수금을 타서 노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시편 40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40편에 여기 2절을 보십시오. 시편 40편 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기 웅덩이가 나와요. 웅덩이는 무덤 같은 곳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온다는 뜻에서 그런 웅덩이에요. 수렁은 밑바닥을 알 수 없는 늪입니다. 밑바닥이 없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그렇잖아요. 언제 끝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끝을 알면 소망이 있는데 언제 끝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수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 무덤입니다. 이런 이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밖에서 밧줄을 던져줘야 돼요. 밖에서 누군가의 끈을 던져줘야 그 끈을 잡고 나올 수가 있거든요. 유대 지역에서는 양떼들이 이동을 할 때 군데군데 파놓은 우물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 양이 빠지게 됩니다. 유일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목자가 건져주는 것입니다. 목자가 건져주지 않으면 양은 죽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위기 상황에 있을 때마다, 이런 깊은 웅덩이와 수렁 속에 있을 때마다 정말로 신기하게도 그는 거기서 어느 날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있었는데 내 걸음을 반석 위에 세우셨는데 이유가 뭐냐? 5절에 나와요. 5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 없나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주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하고 견딜 수가 없는 탁월한 지혜자라고 하나님을 찬양하셔서 내가 이 하나님을 알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해서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이때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닙니다. 이 시기에도 다윗이 여전히 한 게 있어요. 이 깊은 웅덩이 수렁에서 아까 딜레마에 빠졌을 때 다윗이 무엇을 했느냐? 1절에 나와요. 뭘 했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 동굴의 영성의 핵심은 기도예요. 그 속에서도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가만히 기다린 게 아니라 부르짖으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주님, 이거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아니, 어저께도 기도했는데 오늘 또 기도해야 돼요? 다윗의 삶이 날마다 이런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다윗은 한 곳에서가 아니라 계속해서 날마다 아침, 점심, 저녁 3번에 걸쳐서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도 이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저를 건져달라고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다윗이 또 그때 수렁 속에 있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7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여기 두루마리가 나와요. 두루마리 성경책이죠. 성경을 읽다 보니 내 얘기가 나와요. 아니, 성경을 읽는데 어떻게 내 얘기가 나오지? 여러분, 성경이 뭐예요? 약속의 말씀인데 이 약속의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마치 이게 내 얘기처럼 들리게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니, 내 얘기예요. 내 얘기처럼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 책을 읽다 보니까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이 상황에 꼭 필요한 말씀이 있어요. 다윗은 말씀 묵상의 결국 기다리는 힘을 얻을 수 있었고 기도하는 힘을 얻을 수 있었고 낙심을 떨치고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두루마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두루마리 책, 이 성경을 펴서 여러분이 날마다 묵상하면서, 아니, 내 얘기가 성경에 있네, 이 말씀이 들려야 그때 기도도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도 떨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의 세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그 탁월한 영성이 깊은 말씀이 있었기에 이 시편이 여기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요. 3절에 새 노래가 나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기 새 노래는 여호와께 올릴 찬송인데, 여기 이 다윗의 노래는 간증의 기반을 둔 노래예요. 노래 가사가 자기의 지금 그 당시의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가사가 된 게 시편입니다. 그래서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새 간증이에요. 옛날에 그냥 주셨던 은혜가 아니라 내게 이번 주에 새롭게 주신 은혜. 다윗은 매주 그런 은혜를 받았고 매주 간증이 있었어요. 그 간증의 모음, 간증을 노래로 표현한 게 새 노래라서, 그래서 이 새 노래는 새 간증이 매주 있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힘을 얻었고, 기도하다 보니 기적을 경험하고 거기서 간증이 생기고, 그래서 그가 새 노래를 부르는데 새 간증에 기반한, 은혜에 기반한 그런 찬양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새 노래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새 간증, 이번 주에 주시는 은혜에 기반을 둔 찬양. 그래서 내가 부르는 이 찬양은 나의 새로운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은혜가,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께 노래하면서 다윗은 깊은 웅덩이와 수렁 같은 딜레마 속에서도 이렇게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